우리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더럽힘을 받기 싫어합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이방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된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면 이제 접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관정에 끌어다 주고는 먼 갈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나와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행악자다. 그러면서 행악자 같으면 너희들의 법대로 해라. 그러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순환,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물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또 물과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 혹은 여러 가지 채찍들, 십자가에서 죽으신들,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참으로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들의 어떤 계략, 그들의 전략에 따라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어떤 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로마 사람에게 보내어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죄성, 그들의 어떤 가리워진 생각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죄악을 말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일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마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게 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략이나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연약함이, 죄성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워 측면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 앞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어떤 대제사장 하나가 갑자기 사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아니더냐. 그게 뭐겠어요? 우리 유대 민족이 좀 평안해지려면, 로마 사람들 문 밖에 안 나려면,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자꾸 구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나사렛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설마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유대 백성들을 섬멸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사람, 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인 나사렛 예수만 죽이면 된다라고 주장하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이 살아보겠다고 말을 한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맞게 설명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전 인류가 살게 되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빌라도가 말한 것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기를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나한테 넘긴 거냐.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한참 듣고 나니까 아하, 이게 네가 왕이긴 왕인 것 같은데 어떤 지도자인 것 같기는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랑 크게 걱정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로마가 통치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될 때도 빌라도는 끊임없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요. 유대인들이 자꾸 반대합니다. 그 사람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 사람은 너희의 왕이다라고 계속 쓰는 장면이 이제 다음번에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로 나왔어요.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해서 그의 계략이나 그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히려 나중에 그 제자는 회개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결국 그들의 반대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대는 사실 순간 일순간 잠깐 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 잘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말을 하듯이 도대체 너 나라는 뭐냐? 네가 도대체 뭘 했느냐? 예수께서 쭉 대답을 하시다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 앞부분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물론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많이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도무지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다. 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 오로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을 하면 이 땅에 있는 여하간 어떠한 나라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들이 세상이 물론 변화가 되고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겠으나 이 땅 위에 어떠한 교회라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위대한 그리스도교 성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속에 우리들이 연약함을 찾아보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베드로만 봐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뭐 제껴놓고라도 11명에게서 우리들은 그다지 희망적인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혹은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모든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나이가 가장 많아서 혹은 수제자라서라기보다도 아마도 베드로가 여러 번 여러 차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여하튼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어떠한 인물도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희망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오늘 우리들이 받는 그 상처는 분명히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상처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베드로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는 안 그랬겠어요. 바울도 그다지 그렇게 성격이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은 큰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한참 빌라도가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시죠.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교회의 신앙의 혹은 기독교의 믿음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진리에 속하여서 진리에 속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이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김영여 권사님, 오연송 권사님, 주영순 집사님, 또 김경숙 권사님, 김월림 권사님, 변현숙 권사님. 주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속 마음을 내려놓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